유월절을 언제 지키는가? 그리고 유월절은 율법에서 정한 첫째 달에 지켜야 한다. 그리고 둘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은 무엇인가? 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간 말미에 히스기야 왕은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지금 잠시 읽었었습니다. 그 이해가면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자, 역대하 30장 3절에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던가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성결하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는 것과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자, 성결하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는 것과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첫째 달에 드리지 못하고 둘째 달에 드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유인 것입니다. 자,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라는 무슨 말이죠? 자, 이 말은 제사장들 중에 일부는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여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 정치와 야합하여 신앙이 변질되고 있었음을 부분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사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명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변질과 이 타락은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우상 숭배하는 아하스 왕을 만남으로써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그 역할을 못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었고, 어떻게 않았었고, 이러한 모든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종합해서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히스기야 왕이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인들, 즉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거나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최대의 복으로 알고 그런 항상 예배를 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 아니면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모든 어떤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대한 그 제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된 후에 성전 청결을 가장 이렇게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잘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남북 왕조와 유월절을 함께 드리도록 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여러 방백들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족속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는 그런 전가를 정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윗선대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진짜로 아름답고 축복의 명령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즉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배울 수 있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생명을 얻음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이 의미에서 말씀, 역대하 30장 6절로 9절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함축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일에도 꼭 반대자가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10절에 보면은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자, 너희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키자 이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각 성읍으로 돌아다녀서 스불론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정가를 알렸더니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6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했을 때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복을 모르고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거나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조롱하고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도전과 비방과 조롱은 분명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그들은 망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들이 깨줄 수 있게 해결한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은 언제 지키는가에 대해서 세 항으로 나눠서 또 구분해서 할 수가 없고, 자, 세 번째로 무교절과 6월절을 지키다라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놓은 게 되겠죠. 자, 그 내용 살펴본다면은 역대하 30장 13절에 보면은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먹는 하루의 절기라면 무교병을 먹이면서 7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지켜지는 절기이기도 하죠. 자, 6월절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먹는 하루 절기라면 무교병을 먹이면서 7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6월절을 지키는 일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의 본연 사명을 잊고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막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보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다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인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 봉사의 일을 해 나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대신해서 유월절에 양을 잡는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은 그 피를 단에 뿌려서 여호와께 우리가 성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18절 20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들은 북왕국 사람들이죠. 자, 이들은 자기를 깨끗하지 않고 유월절을 양궈서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왕국에 속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먹여서 그 규례를 어겼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깨끗이 못한 자들, 즉 자기들이 직접 함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진 것입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바쳤지만 이들은 유월절 지켰지만 이들은 그 법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율법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자기 자신들이 직접 그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죄를 범한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잘못을 놓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중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어서 그들에게 벌을 내지 않고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중보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지도자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끌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이 용서를 받도록 해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써 다시 주님께 죄의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항상, 즉 복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이 글에서 우리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을 드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이죠. 자, 유월절을 드린 결과입니다. 역대하 3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월절을 드린 결과가 이 성경 말씀의 단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소리는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여호와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드림으로 큰 은혜와 큰 기쁨을 얻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또 일주일을 더 지키면서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23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계획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좋아서 이렇게 일주일을 더 결을 해서 지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회복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그 기쁨이 내 삶으로 또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또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는 즉 인생의 승리자다 이렇게 또한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26절을 한번 더 읽어본다면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당시 하나님 섬기면서 즐거워했던 그 당시의 기쁨이 그 이후에 지금 이 시기에 처음 다시 재현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을 하게 되고 또 유월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여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인 기쁨을 얻고 삶의 기쁨과 활력을 얻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역대하 30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번역해본다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새로운 말로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축복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래서 더 그 축복 소리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야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축복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멈추지 않고 항상 실행돼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참으로 오랜만에 제사장의 축복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퍼진 것이죠.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즐거워하면서 우리 목사님 즉 지도자들의 축도를 받고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받았던 복과 우리가 지금 받는 복과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들은 자, 민수기, 자, 축복에 관한 말씀들을 몇 장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 그리고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다.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축도를 우리가 받고 이렇게 그 복을 받아오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즉 지도자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즉 제사장의 축복의 소리가 들려야 백성들에게 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목사님의 축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다라는 그 음성이
목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 나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 받았던 그러한 기쁨의 복을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35장 6월절과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36장이죠. 제36장, 이번에는 레위인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역대하 3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 당시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방법이 있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는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가장 먼저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북왕국에 속한 지파 사람들도 각각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다시 정해서 제사가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해놓은 것은 원래 그 이전에 다윗 왕이 정해놓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다시 이 히스기야 왕이 반열대로 정해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를 잘 지켜 나가도록 유지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왕들의 잘과 잘못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를 두고서 평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히스기야 왕은 이 다윗 왕의 길로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높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고 그에게 많은 어떤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우상의 제단을 제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성전 성결을 부르짖었던 그런 모토를 삼은 그런 행동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우상 제단을 철거했다. 부쉈다라는 말 되겠죠. 자, 역대하 31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이렇게 우상 철거에 나가기 시작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은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되려면 가장 먼저 이 우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개혁은 잘못된 것은 과감히 없애고 이렇게 원래의 것, 하나님이 원래 최초에 주신 말씀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우상의 제단을 제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다시 정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왕의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잡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왕은 성전을 성결하게 한 후에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그 사람을 감당한 레위 사람들의 반열, 즉 자기 직임입니다. 직임과 그 순서를 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할 법을 정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세월이 흐르고 제사에 변질하고 우상 숭배했던 잘못을 저질렀던 그 선대 왕들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하지 못한 일들을 다시 찾아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뤄놨던 그 제사장들의 반열을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짐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사명을 잊고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되는 오늘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관심 보이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처럼 많은 신앙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음식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뭐 특별히 음식을 줬을까요? 음식 먹지 않으면 혹시 죽을까 봐 그랬을까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31장 4절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죠.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서 성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양식을 이렇게 주라 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12지파가 주는 그런 양식을 받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중직자 아니 사명자가 되겠죠. 또 목회자들이 생계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직 목회 즉 사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하는 말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음식을 줬다. 왜 줬을까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왕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왕의 명령에 따라 성물과 11조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을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이 쌓이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11조와 성물을 내도록 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자라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즉 오로지 하나님의 일만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풍성한 성물과 지금 11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어떤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었겠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운 다윗 왕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그들의 개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던 증거가 바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라 라고 말라기 말씀에서 이렇게 그 말씀에 비교해서 이렇게 인맥탈통한 그런 내용을 주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이렇게 11조와 헌금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11조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옮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은 즉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가져온 11조와 그 성물들을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는 산더미처럼 쌓여서 이제 마쳤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쌓인 더미를 보고 왕도 백성들도 그 이루어진 그 성과에 대해서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린 헌금에 대해서도 왕이 놀랐고 백성들도 놀랐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로 11조와 성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유월절을 잘 지킨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이 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또 항상 찬양드리며 영광을 돌린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9절로 10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며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으리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려진 그 예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백성들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많이 쌓였다고 간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그것에 대한 그 증거로서 우리는 바른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항상 우리가 앞으로 작정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왕이 제사장들에게 성물 관리를 맡기다입니다. 역대하 31장 12절로 19절 보면은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리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은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잘 배분하고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제사장들과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과 행정을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자, 이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설 때 육신적인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변화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의 편견, 편파, 편당은 곧 모든 질서를 양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적인 분과 육적인 어떤 그 생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조직과 행정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할 때 좋은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둘로 셋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신하는 풍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나라는 잘 되고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의 바른 신앙이 회복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게 잘하게 될 때 백성들은 부유하고 나라가 평안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살 때, 즉 영적인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라가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형통하였더랍니다. 뭐가 형통하였을까요? 물론 축복이 왔기 때문에 형통이 따라왔겠죠. 자, 역대하 31장 20절로 2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선과 정의와 신실함, 즉 진실함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이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서 행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직분을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 왕하 18장 5절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보면 아니면 그냥 18장 7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말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또 역대하 32장 27절 29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더니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재단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렇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처음 왕이 오를 때는 분명히 나라가 가난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백성들의 삶은 궁핍하고 아주 가난에 허덕였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잘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복을 주었을까요? 바로 이때까지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하여금 그 일을 잘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은 먼저 우리도 역시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잘 드려질 때 역시 오늘날 우리도 부강해지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린 영적 예배가 내 가정과 내 나라를 살린다는 믿음을 갖고 더 좋은 예배가 되도록 우리 노력하고 항상 연구하면서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그 믿음, 그들이 행했던 그런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견주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로 신앙에 대한 회복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 단청 1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3대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어딘가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배움과 지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거룩하고 큰 뜻이 있어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에서 복을 주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항상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강건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가는 우리 신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